안녕하세요. 믿음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60년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낯설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수백 번 읽었고 기도를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만나고 있는가? 그 질문이 한 성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60평생 믿어온 하나님이 진짜임을 알게 된 순간. 도입부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연수가 길수록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져야 할 텐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떨림, 그 눈물, 그 간절함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교회 문을 두드렸을 때 두근거리던 그 마음, 처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온몸이 전율하던 그 감격이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 안에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그 모든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오래 믿는다는 것이 축복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래 믿을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으로 신앙을 대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믿어서 익숙해진 것인지 하나님이 어느새 개념이 되어버린 것인지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계입니다. 신학은 머릿속에 있고 관계는 가슴 속에 있습니다. 신학은 답을 줄 수 있지만 관계만이 위로를 줍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믿어왔지만 어느 날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한 성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아있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거 50년 넘게 교회를 지킨 사람의 고백. 한 성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을 가만히 표현 장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장로님은 7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처음 교회 문을 들어서셨습니다. 그 이후로 6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어느 하나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다독하셨고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순서대로 받으셨습니다. 교회에서 그분은 믿음의 모범이었습니다. 후배 성도들이 신앙에 대해 물으면 막힘없이 답을 주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셨고 신학적 질문에도 적절한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의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3기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 소식 앞에서 장로님은 기도하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60년 넘게 기도해 오셨던 분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말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기도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장로님은 오랫동안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60년 동안 과연 누구에게 기도해온 것인가?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관념을 믿어온 것인가? 이 물음이 장로님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 그 순간,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말씀이 가슴에 꽂히지 않는 그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신앙의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이 오히려 신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문은 때로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열려 있습니다. 장로님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환점, 병실에서 만난 침묵의 하나님. 아내가 입원한 뒤 장로님은 매일 병실을 지키셨습니다. 낮에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앉아 계셨고 밤에는 병실 복도 의자에서 쪽잠을 주무셨습니다. 기도는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었습니다. 장로님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열심히 믿으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60년을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계실 때 갑자기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욥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왔습니다.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욥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말씀이 장로님의 가슴에 꽂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설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장로님은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처음으로 우셨습니다. 통곡이셨습니다. 60년 동안 나는 귀로만 듣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구나. 그 밤이 장로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의 차이.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지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로서의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로서의 지식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에는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친밀함 속에서 상대방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아내 하와를 알았다고 할 때도 이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만큼 깊고 친밀한 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쌓는 것으로 신앙을 대체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정작 성경이 가리키는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공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도만 보고 여행지에는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는 여행지가 아닙니다. 지도는 그곳으로 가는 안내자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당신 자신과의 만남으로 이끄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런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변화. 하나님을 개념이 아닌 아버지로 만나기 시작한 날. 장로님은 그날 밤 이후로 달라지셨습니다. 기도의 형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장로님의 기도는 늘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찬양, 감사, 고백, 간구, 마무리의 순서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틀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어딘가 거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격식을 갖추어 편지를 쓰듯 하나님을 높은 곳에 두고 형식을 갖추어 말씀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점 이후로 장로님은 기도를 대화처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무서워요. 이 한마디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60년 믿음의 장로가 두려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무런 신학적 포장도 없이, 아무런 격식도 없이 그냥 두려운 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무너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종류의 평안이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상황이 해결되어서 오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병이 나은 것도 아니었고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평안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앉아 나와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은 신학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개인적 경험입니다. 신학적 지식은 불안을 다스리려 합니다. 개인적 경험은 불안 안에서도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느끼지 못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거리를 좁히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현재 아내의 병상에서 피어난 은혜의 이야기. 장로님의 아내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고 음식을 먹지 못하셨고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병실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병실의 환자분들이 장로님 내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무슨 믿음이 그렇게 평안하게 계세요? 어떻게 그 표정으로 이 상황을 견디세요? 처음에는 장로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장로님 내외의 병실이 이상하게 따뜻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아침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 없이 그냥 앉아서 찬송가를 흥얼거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병실의 다른 분들에게 이상하리만치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장로님 내외의 병실은 작은 예배처가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온 병실이 예배실이 된 것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요. 두 분을 보면서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어요. 그 말을 들으신 장로님은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 병실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내 아내의 고통도 나의 두려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장로님은 이 구절을 60년 동안 알고 계셨습니다. 수백 번 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병실에서 비로소 이 구절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적용, 오래 믿은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3가지 방법. 여러분, 오늘 장로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받은 도전이 있다면 그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격식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은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형식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형식 없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 속에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이 잔을 피하고 싶다는 본심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드리는 기도.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2번째는 말씀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를 목표로 삼습니다. 1독, 2독, 3독. 분량으로 신앙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그 자리에서 멈춰 보십시오. 그 말씀을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훈련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일기장이나 수첩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나의 하루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으려는 눈을 가지면 반드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화 한 통, 우연히 눈에 들어온 말씀 한 구절, 마음에 찾아온 이유 모를 평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알라고 하십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맛보아 알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직접 맛보는 훈련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7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도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래 믿어왔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은 적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쌓으면서도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형식으로 드리면서도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을 내어놓는 일은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오래된 믿음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장로님이 병실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듯이 저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식이 아닌 관계로, 개념이 아닌 임재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두렵고 외롭고 지칠 때 먼저 주님께 달려오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품이 저희의 첫 번째 피난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래 믿어온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연수가 길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60년이 지나서야 그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위기가 오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발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옆에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조용한 자리를 마련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나머지를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왔듯이 우리가 돌아설 때 하나님은 뛰어오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0년을 믿어왔다면 앞으로의 신앙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30년을 믿어왔다면 아직 30년이 더 남았습니다. 10년을 믿어왔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얼마나 오래 믿어오셨든 오늘이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처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이 지식이 되기 전에 믿음을 다시 만남으로 되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한 걸음을 오늘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통합 기도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래 믿어온 저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신앙을 지식으로만 쌓아왔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를 의무로만 드려왔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형식으로만 해왔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과의 진짜 만남보다 신앙의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개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가슴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십시오. 저희의 두려움 안으로, 저희의 외로움 안으로, 저희의 혼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욥에게 하셨듯이 말씀이 아닌 당신 자신을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뵙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저희 삶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날에도 평안을 주시고 두려운 날에도 함께 해주시고 지친 날에도 새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병실의 장로님이 그 병실을 예배처로 만들었듯이 저희도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믿음 라디오였습니다.